물이 주를 외워 산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졌고 병이 낫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권능이 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너고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흠능 덜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돌아보 하시는 말씀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어라. 너도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되었다면 두 번 다시 자신의 성과나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 행함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옆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시는 분이 차가 빌리가 좀 늦다 하니까 광고 찬양 먼저 하고 찬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광고는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공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도 늦게 찬송 부르면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의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의 하나하나가 이게 사도의 말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뜻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잔소리 좀 이렇게 상투적인 잔소리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켰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면 본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사도의 생각은 간단히 이런 겁니다. 성령의 뜻 생각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생각과 다른 내용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르지 않는 내용, 성령과 동일한 내용은 지금 사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 내용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의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가진 이름은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진 그러한 속성은 소용없고,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일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의 경계를 허물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여한 것은 너희 전에 네가 알던 식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성령과 동일한 생각으로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게 성령의 내용과 합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도가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그러면 성령과 내용이 합치된다는 말은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의 기도와 성령을 안 받은 자의 기도가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안 받은 자의 기도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성령도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뭘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이방인까지 중언부언하지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꾸미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네가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악발이 기도한지 간에 내가 전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 다만 이 예수님 필요한 만큼 하나님 필요한 만큼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입니다. 이 개 시리즈가 연속되는데 개 의견을 들 이유가 없어요. 개 의견을. 이걸 아주 고상하게 말씀드릴까 이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의 주인공을 여겨가지고 저분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달라 하면 너무나 어진 분이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니까 내 필요한 걸 주시겠지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 우리는 이것을 거치고 있고, 예. 여기 뭐 답습하고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거쳐서 그걸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옛날에는 무슨 기도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돈 좀 있는 부모한테 오랜만에 자식이 평소에 전화하지 않다가 전화 왔다. 이건 뭐 수상한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자주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운을 떼고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 인감증명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아들이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살진 않아.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 말이죠. 출발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 기도가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의아해 한다면, 그걸, 넘어서지를 못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게. 아직 그 자리에 이방인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완전 티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냉장고에, 엄마가 냉장고에, 마태가 사사가 냉장고에 다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성도는 할 게 뭐냐 하면 냉장고 열면 돼요.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냉장고에 엄마가 다 여놨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밖에 아니라 응답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지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께서 뭔가 원하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요. 그러면 냉장고 열고 주님 이런 거 준비해 놓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제가 어려운 말 해볼까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이미 응답이 먼저 있고 기도는 응답 확인하라고 기도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는 니대로 해서는 천국 못 와. 내가 니한테 조치해야 돼. 그 조치가 뭐냐 하면은 네가 주인공 노릇하면 안 돼. 천국에서는, 그건 지옥에서는 하라 해. 천국에서는 네가 주인공 노릇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아직도 네가 주인공이잖아. 인생의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그 바꾸는 그 기제, 메커니즘, 그 작용, 내가 다 그거 줄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본인이 예순다고 바뀐 게 아니고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환경을 몰고 온 거예요. 천국이라는 환경에 몰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공도를 하던 기존의 세계에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는, 주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객체가 되는 그런 환경이 와서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거기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객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객체는. 왜 내가 몸이 아파야 됩니까?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 거로 몰아 넣습니까? 왜 지옥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는 지옥 꼭 가야 됩니까? 지옥 가고 안 가면 문제가 아니고 왜? 라는 질문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아직도 지가 주인공인 양하고 지금 이제 설치는 거예요. 이것도 주셨군요. 저것도 주셨군요가 아니라 왜 나는 남들과 달리 다른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나서는 겁니다. 구약에 마침 말씀드린 구약에는 기도가 먼저, 시간적으로 기도가 먼저 있고 응답은 나중 오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주 기도를 더벅이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응답한다, 기도하라, 응답한다, 기도하라, 응답한다. 시간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자기가 기도의 주인공인 줄 알고 시편처럼 되는 줄 알고 된다 이 말. 기도하고 응답되면 시간적으로 기도가 우선이고 응답은 나중에 기다려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당사자가 내가 확인해가 응답이다 내가 측정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순진하기도 한데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해도 지구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주변 전체가 다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레오가 망경을 만들어가지고 쭉 쳐다보니까, 이게 천구가 이렇게 세상에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걸 일중운동 이렇게 해요. 그렇게 움직일 때, 가면 계속 가야 되는데, 돌아야 되는데, 가다가 빠꾸 하는, 역행하는 게 발견했어요. 별이 이렇게 쭉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뒤돌아서 간다, 이 말이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별이 미쳤어. 왜 저래? 이 별뿐만 금성과 수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주체와 객체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온갖 미사오고 다 집어넣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등장한 것은 뭐냐 하면 태횡이에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맥없이 그것도 아무 힘없이 저항도 없이 그 못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솜씨 있고 힘 있고 내 적들 다 물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줄곧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내 양심이 그렇게 원하는 신이었는데 저분이 왜 죽었지? 십자가 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분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주체되는 겁니다. 논산훈련소 최근에 간 사람은 다 아다시피 각계전투라는 게 있어요. 각계전 막 기고 하는 힘든 그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연무대라는 거기에 큰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2,500명이 모여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노래가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해가지고 차가운 새벽이어서 그대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이거는 신자고 불교 신자고 천주교 무교 관계없어요. 전부 다 떼창을 해요. 떼창 같이 재창을 하는데 왼발 해서 하면서 부르는데 그대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실로암 내게 주셨음을 내가 영원한 이 꿈속에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스펠송을 2,500명이 다 함께 불러요. 다 신자입니까? 다 신자예요. 얼마나 논산훈련사 하는 것이 그 몇 주 전에 왔던 삶의 환경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억지로 참고 있다가 실로암 노래 속에 자기를 담아서 그 모든 분출된 자기 시제 타령을 다 터뜨린 거예요. 각계전투 했으니까 온 몸은 실컷먹고 망가졌지요. 이 어두운 밤 언제 빨리 제대하겠습니까? 불렀던 노래가 실로암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이것은 밤이고 어두움이지만 주여 어서 새벽이 되어서 제대가 되어서 이만 새벽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눈물 흘리고 난리납니다. 신자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촌에서 올라와서 서울 와가지고 하루에 그 재봉틀 12시간 밟으면서 돈 모아가 집안에 엄마, 아들, 동생들 공납금 대고 하는 식으로 60년들 지나면서 서울에는 크게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의지할 것은 교회, 위로받을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위로하면 된다. 7번 넘으면 8번 일어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할 것은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좀 이렇게 그럴싸한 규모가 큰 무당집이에요. 성경은 뭐고 몰라요.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한 가지 컨셉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교회 부흥이. 그 안에 뭐 예배부, 봉사부, 선교부, 전도부 뭐 이렇게 부가 있어 가지고 어떤 형식 갖춰 가지고 뭐 아주 대단한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무당집입니다. 교회가. 나로 하여금 빨리 새벽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벽을.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을 흔히 이야기하죠. 흔히 교회에서 하는 게 말씀과 기도를 양립해야지 어떤 한 해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이단된다고. 이단 소리 나는 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 아내가 금요일 날 이상한 전화를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돈이 결절됐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아래 전화 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걸으니까 전화가 좀 이상해요. 자꾸 딴소리 하고 어느 은행 거래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결제할 일이 없으면 아예 전화 걸어보지 않는데 무슨 결제하는 일에 있어 약간 이거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가마보이 이상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어느 은행 거래하십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됩니다. 건강원에 우리가 신고해 드릴까요? 예? 가까운 경찰서에 경찰서에 제가 대신 신고할 테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보이스피싱이 이야기한다니까. 보이스피싱이. 그럼 제 아내가 어떻게 그게 보이스피싱을 눈치챘냐 하면요. 그 말하는 경찰 아저씨라는 사람이 말이 친절해요. 여러분, 경찰은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도는 경찰을 하시면 좀 곤란한데. 경찰은 하루 일과가 불친절이고 귀찮아해요. 하는 말만 해야 될 말만 하고 끝이에요. 첫째도 불친절, 둘째도 불친절, 셋째도 불친절이에요. 경찰이 친절하게 되면 할 일 없어 심심하거나 아니면 돈을 원하는 불량 경찰을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경찰이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눈치챘습니다. 이단들이 뭐냐 하면은 이단들이 하는 주 공격은 바로 이단을 조심하랍니다. 그리고 그들 하는 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나란히 타이어가 같이 균형을 맞춰 차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돼. 어느 한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단인 줄 알고 또 소식인줄 머리 알면서도 막상 그 복음을 안다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되질 않아요. 저들이 이단이면서 얼마나 반박 들었겠습니까? 그 반박을 도로 퍼부으니까 다른 교회 다 쓰고도 우리 교회는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반박을, 그런 이단들을 반박하려면 어떤 그 성경 기준이나 기도를 할 때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봤다. 그래서 기도해서 균형 맞춘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것이 참된 천국이고 영생하고 구원이라면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시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구원을 포기해야 죄인이죠. 포기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를 앞장 세워서 딱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의인 중에 하나도 없고 죄인이구나. 율법을 준 것은 저주 아래 있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졌구나. 그걸 안다면 더 이상 꼼지락거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단 안 되기,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자기 주체가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 바른 성경 가르치고 어느 교회 가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게 하느냐. 자꾸 이걸 찾으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 이단을 조심하세요. 지가 이단이면서 조심하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기도를 안 받습니다. 이거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찍기. 손도 이제 늙은 손이 돼가 찍을 것도 없겠죠. 제가 한번 성경 기절 욥기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욥이 이제 저기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붙들어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과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랬어요. 욥은 자식들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했고 특별한 일 있으면 이 제사까지 드리면서 얘들아 성성한 거 출세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욥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욥 보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였습니다. 열심히 욥은 자식들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잠시 쉬어갈게요. 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지요. 욥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자식들은 안 죽어야 되죠.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아는 정보에 의하면, 아는 구축된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도에 응답했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욥이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었겠어요? 혹시 두 마음 품어서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많이 맞아요. 하여간 그 마음이 아니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주께서는 그 기도 응답 안 했습니다. 따라서 제 말은 인간의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 끝내고 설교 끝내고 싶다 정말. 인간은 기도 응답 없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이게 전부예요. 정말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이유가 잠언서 보면 나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장하니라.
이게 원인이었네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것은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그동안 교회 가서 헛바람 들었어요. 예. 금요철에 커피 석 잔만 먹고 몸만 병이 배졌어. 헛바람 들었어요. 다 이거 지 망상에 무당집, 교회라는 무당집에 가서 헛수고한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냐 하면 기도 응답이 우리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듣고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절대 인간의 말을 듣고 일을 안 해요. 걔들이 뭘 안다고 주님께서 그걸 참고로 해요. 걔들, 인간이라는 걔들이. 여러분 이건 모르신다면 새로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가 재물을 드리더라도 만약에 형제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화해하지 못하면 화해하고 난 뒤에 재물을 드리라.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하나님의 요정부동이에요. 우리가 못 지킨다고 변경시킬 의사가 한쪽에는 없습니다. 네가 지키든 못 지키든 관계없어. 나는 내대로 그냥 밀어붙일 거야. 누구든지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알게 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알아버리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겁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거든. 메이크업을 하는데 화장을 왜 하느냐 하면 생얼, 민낯, 그걸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 제가 아주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은 너무나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화장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는 그 무의식 속에 뭐가 깔려있냐 하면은 나는 민낯을 남한테 드러내면 안 돼라가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기도하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내 민낯까지는 이런 얻게 하옵소서가 자기 말은 안 했지만 그 밑에 무슨 그게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 기도 응답될 턱이 있나? 응답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감추어도 예. 자기 자신의 본색에 드러내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이 말은 안 해.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밑에 깔려 있는데 깔려 있는 이상은 그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응답 안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얼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왔을 때 인간은 하체가 부끄럽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체는 주님께서 가족을 입혀놓고 하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인간은 얼굴이 부끄러운 존재, 얼굴 자체가. 그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돼요.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경으로. 예. 세리가 주님 앞에 성전 기도할 때 얼굴을 들지를 안 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얼굴 들고 이쪽쪽 다 쳐다보고 있는 게 누가 내보다 못났나 다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은 인간의 수치가 얼굴에 주면 지박이 되고 다 쏠리고 몰리게 돼 있어요. 이 낯짝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세로 산 위에 내려올 때 그 얼굴을 땅 상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얼굴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아니죠. 산에 내려오면서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수건 덮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네 주제 파악해라. 네가 누군지를 몰라. 네는 모세의 얼굴에 영광 줘서 얼굴도 못 볼 그 정도 지경이야. 그 정도 엉망진창이야. 그 정도밖에 안 돼. 인간의 얼굴도 못 보면서 어디 감히 천국 가서 주의 얼굴을 대. 그러니까 니는 아직 안 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적인 기능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얼굴은 자기를 멀쩡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은 아무 문제 없는 니도 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 들고 몸은 가르고 얼굴 들고 딱 싸대잖아요. 정작 주님의 얼굴은 못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왔냐 하면 일그러진 얼굴로 왔어요. 상처난 얼굴, 일그러진 얼굴, 가시면류관 서시는 얼굴, 찌그러진 얼굴.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께 호감을 나타나고 싶어도 그 얼굴을 보고 싶어도 그 얼굴을 보는 쪽에서 예민하고 싶을 정도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로 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있는 얼굴에 있는 그 찍힌 표정을 이제 성도의 표정으로 붙여버린 겁니다.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나처럼 너도 세상에 실어버린 바 되라 이 말이죠. 화장만 하지 말고. 화장해봐야 나이도 많은데 화장 또 떠요. 안 받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다가 별의 일주 운동처럼 이게 역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기도를 백날해야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현상을 주느냐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은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이 다 응답을 받아놓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응답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자기 사람을 재조정하는 식으로 기도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의 일부로서 기도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욥의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 시편에 나올 때 시편에서는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기도는 반드시 환난 속에 있어야 돼요. 환난은 나의 박살남, 뭉개진, 처참함, 더 이상 내가 내한테 건질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음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시편 109편 7절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그들의 시편 109편 7절은 주여 그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이건 저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도 못 지키는 주제에 말씀도 못 지키는 주제에 건방지게 하나님이 내피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가 도리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죄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환난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환난 속에서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환난이 찾아왔다는 뜻이고 그 환난은 너를 위한 기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못 해주겠다 하는 주님의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제발 그만. 달라고 한 기도는 제발 그만. 그런 기도 하지 마. 지금 네 형편이 내 보기에 충분해. 아주 적절해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 설교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성령 받지 않는 인간의 기도는 뭐냐 하면 달라는 게예요.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면에 성령을 받은 기도는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게.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객체로 전환시킨 주인공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알게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만 응답이 반드시 되는 기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이거 아무나 안 가르치는데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뭐냐? 내 뜻을 다 드러내세요. 내 뜻을. 내가 주인공이라면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날 다 드러내시고 그거에다 갈로를 딱 묶으세요. 그 택배 포장을 하든지 박스로 테이프를 붙이다 해가지고 주여 이 뜻 다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천당 가게 하옵소서는 기도조차도 버리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게 내 뜻이 아님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그 뜻이 뭐 있는가 또 찾아야 되고 뭐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가 응답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소낙비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소낙비 사이를 한 빠져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못 빠져나와요. 환란 속의 기도 응답이 뭐냐면 지금껏 발걸음부터 머리카락 차림까지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음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환경이 나를 위한 환경이 아니었음을, 나를 위한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불만이고 주께서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내 소원들을 안 들어줬으니까 나쁜 하나님, 못돼 먹은 성질 못돼 먹은 하나님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그거 뭔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딜레마예요. 그 딜레마. 제가 그 은혜 받는 그 대중가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상당히 저한테는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가사가 뭐냐? 이 가사입니다.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거였구나. 이미 취한 상태에서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나쁜 짓 한다고 해서 은혜 취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짓 한다고 은혜 더 받는 것도 응답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은혜에 취해버렸어요. 은혜에 취해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의 낯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는 자꾸 긍정하는 마당에서 기도를 요청하게 했거든요. 이 괜찮은 얼굴을 괜찮게 해달라고. 절대로 괜찮은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얼굴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이 왔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그때 성령이 와야 보이는 겁니다.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객체가 될 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응답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 내 자살하면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체로서의 나를 죽여버렸던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주위에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남들 도와다니고 낯짝 들고 다니지만 이번에 일어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인간의 모든 수치는 얼굴에 몰려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유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나이는 38살인데요. 자기 결혼생활 지장 얻기 위해서 전 남편을 죽였어요. 아들까지 죽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수사하고 있지만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그 전 남편 되는 남동생이 아주 기절을 합니다. 그 여자 사형시키라고 막 때를 그 검찰 앞에서 막 포로 잡혀가는데 포승 잡혀가는데 막 때렸습니다. 그 남동생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사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상것도 하나예요. 제발 그 여자의 얼굴을 들게 하옵소서. 그 얼굴을 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평소에 잘난 척하면서 도와다니는 그 얼굴을 왜 머리카락 이래가지고 왜 이걸 가루냐 이 말이죠. 인간의 모든 수치는요 자기 얼굴에 다 설려 있습니다. 이 낯짝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무당집에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낯짝 들고 살게 해달라는, 낯짝 들고 좀 어시되게 해달라는, 교회에 와서 어디 가도 어시되게 해달라. 나 이만큼 잘 나간다는 것을. 기도 내용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38살이 되면 완벽한 존재가 되는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36살 때 어떤 여자분이 내가 20대나 10대 이야기했기 생각했겠죠. 내가 38살 되면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처신해도 제대로 처신하고 옳고 그름도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실수를 극히 없는 완벽한 삶을 살 것이라 했는데 본인 나이가 36살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아무것도 자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58살 먹은 남자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완배고 자시고 가네. 네가 한 짓이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를 36살들은 몰라. 네 관리한다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몰라요. 근데 58 돼 보니까 내가 내 몸 하나 몸뚱아리에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저 마음속으로나 욕보이는지를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68살 문쌤이 있다면 뒤통수를 쳤더니 58살 보고 저는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너는 아직도 양심이란 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58을 살아. 남한테 이렇게 해꾸지하고 못되게 하자니 훨씬 나쁜 놈이라 하는데 50, 60 보고 말고 68 알면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예,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죽어 있는 거야. 네가 이제 살아온 게 아니고 계속 죽어서 온 것이 죽은 시체의 그 모습이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만약에 68 옆에 88이 있다면 물론 조건은 보고만 안다는 조건에 뒤통수를 한번 치면서 그게 주의 뜻이다. 그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 몸부림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우리 자신을 박살내는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줍니다. 더 이상 네가 네한테 기대하지 말라고요. 제발 너의 이 착한 일은 복 받을 거다. 나쁜 일은 벌 받아. 제발 이제는 그런 사소한 그런 사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아픕니까? 남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힘듭니까?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에 꽂히게 하옵소서. 사랑이라는 거기에 잉크 물에 하나의 펜대로 꽂히게 하옵소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혐하게 하든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든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오늘날 성령 받은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각 족소에 성령 받은 너희들아 내하고 생각 같이 그지? 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함축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그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네가 좀 이렇게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 은혜를 모르게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당찬 자기 위주의 그 사고방식은 뭐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는 10년 전인가 내가 우리 어느 동서 본 영화가 생각나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하도 유명해서 봤는데요. 왜 영화를 자꾸 보는 이유가요. 현재 이 시대가 도대체 무엇에 꽂혀 있고 무슨 사고방식 가지고 대화 주제를 삼는지 어떤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과의 관계를 이루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최민식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최민식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깡패 지역 두목되려고 애쓰는 그런 허당적인 인물이에요. 그 최민식이가 자기 잡아러 온 청사보고 이런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너 소속 어느 경찰과야? 너가 경찰청장하고 밥 먹고 등 밀고 사우나 가고 소독 가고 했어. 이게 최민식이 한 유명한 대사거든요. 허당. 예? 나 예수 믿고 기도 철학했고 난 하나님 삼일체 알고
교회 허당, 교회 재민식이. 오늘 제목 교회 재민식이네. 이 뭐예요? 나 선교했고 선교회비 냈고, 예, 나는 목사고, 이 뭐예요 이게? 나 신학 공부했고 신학 박사고, 이게 이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게? 끝으로 이것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계몽과 단죄가 달라요. 계몽이라 하는 것은 내 쪽에서 뭔가 죄 알고,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 믿고 죄 알고 이제 바르게 살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예.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무지한 인간들에게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내 가능성을 개발한 걸 계몽이라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계몽이 아니고 단죄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죄인은 죄인다워야 돼요. 정말 죄인은 죄인다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이 아니고 처음에 성경책 시편 49의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으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접하지 내가 스스로 계몽에 나서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응답 없습니다. 소낙비처럼 쏟아진 은혜도 우리는 그것만 감당하면서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당, 참 말도 안 되는 허당, 더러운 얼굴 낯짝 들고 남 앞에 믿음을 논하고 이 하나님을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이 허당, 주여 이것조차 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설치는 걸 보지 말고 주님이 활발히 일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